송맹철 집사님, 서덕봉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께서 세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비전의 소식으로 누구보다도 우울하고 힘 빠지는 주말을 맞이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수렁 같은 깊은 좌절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밑에서부터 받아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모두 다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감정의 어려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사랑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내 삶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한 번도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 비전의 소식으로 가장 마음속에 아리고 힘든 가정과 개인에게 새 힘을 주실 줄 우리 믿으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4주 동안 이 10장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지난주까지 읽었던 10장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 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6월 한 달 동안 고넬료 그 백부장, 군인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부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나 오늘에나 군성교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교회에 봉직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자부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은 정말 특권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11장에 넘겨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0장에서는 1절부터 48절까지 구구절절 상황과 여건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다면 1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변명 가운데서는 단 하나, 좀 짧은 30절을 제외하고 18절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그러했듯이 뒤에 있는 내용도 좋은 분위기와 우호적인 환경 가운데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먼저는 호기심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베드로가 열정에 뛰어났더라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비난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힘든 순간을 찾으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 일도 충성을 다하고 전도할 때도 있고 맡은 직분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본 뜻은 이해받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 오해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나에게 상처되는 일과 또한 소리들이 나에게 닥쳐지게 되었을 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열에 여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작동시키는 것임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꼭 그러한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시험도 들고 더 이상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좌절하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비난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게 사람들은 본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말로 공격을 하거나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한 그 모습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바라볼 것이 사람이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나의 선배가 아니요, 내 가족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비난 앞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하여 순종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는 나는 말씀대로 한 거야, 혹은 우리 교회 지도자나 목사의 이야기대로 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기보다 내 욕심과 내 변명거리가 호도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역을 맡기시고 진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해져 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범죄,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도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요, 단 하나, 비록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선행이 가득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심에도 어린아이도 알아보고 할아버지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죄인도 당시에 세리와 창녀도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꽉 막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가 있으니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도 모르는 것과 같이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직분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한다고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이 내게 들리는 음성도 없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과 역사도 없을 때 우리 또한 어느새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외식하는 모습만, 겉모양만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당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데 주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6 형제에게 나타났던 사건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비난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명하여 말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았을 때 오늘 베드로의 환상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느껴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머리만 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믿음이 커져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도 잘 이야기했거니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애써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도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나 아직 그 과정과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애써야 할 것이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그 증거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베드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결코 베풀 수 없겠다라고 하는 세례와 이방인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통찰이 또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셨다시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서 주의 말씀이 생각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 일단 베드로는 주의 성령으로 방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서 그 말이 원숙하여지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변의 은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을 할 줄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통변은 개인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방언도 무수한 뜻인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넬료와 그 집안에 그 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단순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0장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방언이라는 것을 통변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세워졌던 그 모습, 그것이 일어난 배경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 속에 15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을 때 17절 말씀에 결행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때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내게 필요한 신앙의 리더만 쫓아서 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모여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부주의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세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내 온몸에 피가 흐르며 림프절에 체액으로 이곳저곳에서 내 몸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사건과 사고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을 자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일을 능히 막지 않아.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것이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결론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으니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다 인을 치며 더 이상 어려움 없이, 더 이상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진급이 되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뭔가 좋은 일들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쓰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비난과 자신들의 착각을 바꾸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이 인정한 것,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요, 베드로에게 품었던 오해만 풀렸을 따름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성경 기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서 저도 그냥 지나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이야기를 더 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느냐? 부정한 것들이 내려온 자리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3번의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의식의 수준에서 뒤집어 보자면,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깨끗하구나,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며, 그렇지, 모든 복음이 편만하게 자유하게 흘렀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생략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난하고 베드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과거의 일로 생각을 하면 오순절의 사건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순간이 되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음이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한 거거나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구절이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말의 중심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아는 지금 인생의 길에서 지금 있는 장벽이 전부라고 생각했군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비난했던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자리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비난하였던 그들도 회개하며 돌아온 일이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돌아와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도 내가 회개하여 주의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우리의 삶에 주셔서 내가 우회하고 있는 관습적으로 세워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을 바꾸시고 내가 막연하게 앞으로 어떤 일과 사건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회개케 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아가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가장 먼저 베드로의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막았던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그는 세례를 베풀고 그 비난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비난하였던 교회의 소리와 먼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겨졌던 그 유대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편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길과 생각과 나의 고집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